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도 괜찮다라든지 초보적인 신앙을 옹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한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곳에서 아이처럼 머물지 말라고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또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믿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차 대상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그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열정적이고 또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깊이가 얕아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쉽게 상처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또 감정에 흔들리고 분별력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장성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한 어른이 아니라 겸손한 아이 같은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미숙한 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겸손은 어린아이처럼 가지되 믿음은 어른처럼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를 보면은 아직 어른처럼 그렇게 세상 때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일 줄도 모르고 또 어른들처럼 어떤 미워하는 것도 좀 약하고 악한 꾀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어떤 계산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순진하다고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죄와 악에 대해서는 순진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악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작은 거짓말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불편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새 우리가 많은 때가 묻었구나 생각이 되죠. 또 처음에는 남을 험담하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같이 먹는 반찬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우리가 동화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죄에 대해서 예민해라. 세상의 악한 방식에 물들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익숙한 사람이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것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방식에는 오히려 둔한 것이 낫습니다. 상처 주는 말하고 욕을 하고 이런 거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모자란 것이 좋은 거예요. 속이는 방법에도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고 개성 있다고까지 포장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만한 것도 오히려 자신감이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다라고 미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 법칙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아이보다는 더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 죄에 민감해지고 더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오히려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정말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를 더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를 해도 그것을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정말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지켜갑시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이만 먹어가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분별력이 발달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교회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신앙 체험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부요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서로 그냥 편을 갈라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또 자기가 잘났다 서로 자랑하고 은사를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도 아주 무질서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정말 죄를 서스름 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뜨겁기는 한데 성숙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절규와도 같은 이런 권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의 연수와 영적인 성숙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은사가 강하다고, 직분이 높다고 반드시 성숙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쉽게 삐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자기만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생각해주기만 바라는 이러한 상태가 어른에 가까운가요? 어린아이에 가까운가요? 답은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뭡니까?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은 다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참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하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더 도와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늘 그냥 먼저 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의존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또 양육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른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질문이 생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또 무엇보다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있다면 훨씬 좋겠죠. 많은 도움이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중심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역시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직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신적인 권능을 한번 보여줘 봐. 이런 뜻으로 조롱했죠.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증명하고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또 조롱 가운데서도 견디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을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괘씸해. 저 사람은 발 씻어주는 것에서 제외.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우리는 보통 배신을 당하면 그를 아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주 관계를 그냥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카톡에도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자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의 질문은 결국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베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신 기회죠.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두고 봐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히려 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영적으로도 해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복수심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오래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느냐, 얼마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느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또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에는 아이처럼의 원칙은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말하게 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기보다는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믿음은 장성한 사람처럼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이니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쉽게 흔들리고 자기 감정만 따라가고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훈련과 순종의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상처를 감당하는 방식이 성숙해지고, 예전 같으면 화내고 관계를 끊을 일도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 배신한 제자도 품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되라고 촉구합니다만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아이처럼, 믿음은 어른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그래서 갈수록 멋져져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